따라서 하십시다. 주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 주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 떠듬거리면 좀 곤란합니다. 주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은요, 억울하게 하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억울하게 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이 참지를 못하세요.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고 삭슬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일을 시켰으면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다. 근데 일을 시키고도 그 대가를 주지 않고 떼어먹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안 해주실까요? 아니, 다른 사람이 떼어먹는 것도 참지 못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안 해주실까요? 당연히 보상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십니다. 반드시 보상을 해 주세요. 근데 현세에서도 보상을 해 주시고 내세에서도 보상을 해 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9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매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현세에서 100배를 받게 하시겠다. 내세에서 영생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항상 현세와 내세가 같이 움직여요. 동전의 앞뒷면이 그 자체로 하나고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현세와 내세가 같이 움직인다.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는다. 그렇게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그걸 알고 정말 주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운동 안 하면 몸 망가지잖아요. 운동을 하면 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망가져요. 하지만 힘들어도 운동을 하면 이 건강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자, 육체의 연습,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 이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걸 경건이라 그래요. 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몸을 훈련을 해도 단련을 해도 그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유익이 없겠느냐. 거기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주시는 유익은 내세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현세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현세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내세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 배를 잠깐 쓰셨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새벽이 돼가지고 그물을 씻는데 신났겠어요? 그냥 막 기운이 쭉 빠졌겠어요? 모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이면? 여러분, 기운이 쭉 빠져요. 예? 고기가 고기 끌어들이는 게 하고 막 힘이 빠졌어도 고기가 많으면 힘이 나고 막 그냥 이렇게 되지만 고기 한 마리도 안 잡으면 정말 힘들어요. 막 심적으로도 힘들고 막 이 손발도 천근만근이고 그 금을 건져 얹는 것도 막 신경질하고 그런다고요. 누가 말 시키면요 그냥 막 팍 이렇게 돼버려.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그 상황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당신 배 좀 쓰자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일이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지 피곤해 죽겠는데, 예? 빨리 가서 쉬고 또 저녁에나 다시 새로 잡든가 그래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아주 배를 쓰자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팍 올라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빈 배를 빌려 드렸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도록 거기 해변가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빈 배에 딱 올라타도 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소리가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수 있도록 그 빈 배를 빌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보세요. 빈 배를 잠깐 빌려드렸더니 예수님이 배를 쓰고 입 딱 씻는 게 아니에요. 쓴 만큼 주시려고 그 빈 배를 한 뭐 얼마나 그 몇 시간이나 설교하셨겠어요. 거기에서 한 2시간 하셨을까요? 2시간 안 했을 거예요. 뭐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천천히 읽어도 얼마나 가겠어요. 그죠?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산상순 그러한 설교를 이렇게 쭉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잠깐 배를 쓰고 나서 베드로한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려고 빈 배지만 예수님 빌려 썼으니까 보상을 주시려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4절에 자 3절부터 봅시다. 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그 배를 썼으니까 보상해 주시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 배만 가득 찬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친구 배까지가 2배 가득한 그러한 복을 받아가지고 그 베드로 친구는 친구 잘 둬가지고 그날 그냥 덕을 봤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친구까지 막 그 어떤 복을 누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 주님은요 주님께 대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코 입 닦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내세에서 영생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 그거를 막 기쁨으로 그 감격된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아휴 우리 일할 사람이 이렇게 없어? 나밖에 없어? 이게 나 혼자 해야 되는겨? 이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주님이 알아주시거든. 주님이 여러 배로 갚아주시거든요. 내세 영생으로 갚아주시거든요. 사실 그걸 알면요 이것도 야도 저것도 야도 저것도 야도 내가 다 해야지.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안 그렇겠어요? 아 우리는 뭐 조금만 돈 되는 일 있으면 막 서로 먼저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밤잠도 안 자고 막 그저 밥도 안 먹고 막 해야 되잖아요. 막 임금 조금만 더 준다 해도 그죠? 아니에요? 아 맞잖아요. 1.5배만 준다 그래봐요. 밥도 안 먹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에도 그런데 아니 주님께서 현세에서 여러 배를 주고 내세에서 영생을 갚아주신다는데 남는 장사 아니에요? 주님 앞에 표현은 참 죄송한데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남는 장사 아니냐고요. 아니 그 빈 배 잠깐 빌려드리고 2배 가득 하는 거예요. 남는 장사 아니에요? 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잖아요. 그럼 주님은요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게 하고 내세 영생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방송실에 딱 보더니 이렇게 방송 장비를 쭉 보더니 목사님 이 방송 장비 참 좋네. 그래서 그거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쓰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니, 개척할 때 장비를 지금까지 쓰는 거예요. 좀 보강을 하긴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게 개척할 때 장비가 이러냐고. 목사님 음향을 보는 눈이 있냐고. 아니 나 없다고. 네. 전문가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가 개척 때부터 음향을 괜찮은 걸 쓰게 한 게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심었거든요. 어떻게 심었는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신학생 때 내 똥구멍도 찢어지면서 심었거든요. 어디에서 이렇게 심을 기회가 와가지고 그냥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헌신하면 그걸요 여러 배를 받게 하십니다. 내세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요 시간에 쫓기지 않는 인생 돼요.
주님 앞에 건강을 드리잖아요. 몸이 더 건강해지게 하세요.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잖아요.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세요.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잖아요. 흘러 넘치는 사랑을 받게 해요. 이게 사랑 받는 게 좋잖아요. 미움 받는 것보다는. 그죠? 여러분이 정말 사랑받는 인생이 되기로 하면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느냐면 말씀으로 주세요. 말씀으로 깨닫는 말씀으로 주세요. 오늘 베드로에게 보상해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한테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2배 가득 만선의 축복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마음의 감동이 있다니까요. 그 거룩한 부담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순종하면요, 거기에 대박이 터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막 하고 하는 게 헌신했더니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막 물질이 없어서 죽겠어. 막 물질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냥 막 피가 발싹발싹 말로. 그래가지고 하나님 지금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제가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요 백도 없고요. 하나님 우리 돈 꿀 데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재정적으로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그 적금 들은 거 있잖아. 그 500만 원짜리 있지요. 그거 깨가지고 누구 갖다 줘.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은혜가 되겠어요? 시험이 들겠어요? 시험 들죠. 아니 지금 뭐 물질적이 어려워가지고 막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우르르 꽝꽝 쉐쉐쉐 이게 아니고 그 깨서 주라니까 이게 아니 시험 들 만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현장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 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쉽겠냐고요. 아이고 내가 밤새다 던져봤슈. 한 마리도 못 잡았슈. 거기다 던지라고요. 안 돼요. 이런 마음 안 들겠냐고. 안 맞잖아요. 자기 생각하고. 근데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고 순종한즉 고기를 잡은 것이 10마나 2배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내 이치적으로 안 맞는 감동일 수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시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뭐 500만 원 갖다 주고 나면 굶어 죽을 것 같지만은요 그 100배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께서요 재물을 부으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거리 나오게 하고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디어를 줘가지고요 돈 되는 거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때는 말씀해 주신다니까. 어떤 것을? 우리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보세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있다니까요. 감동으로 주는 거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즉시 순종해야 돼요. 저는 이런 응답 막 한참 기도하다가 이런 얘기 막 한참 기도하다가 네 카페에 있는 어느 걸 누구한테 보내줘라 그래. 그럼 한참 기도하다가 네? 사탄은 물러가라 이게 아니고 주저없이 그러니까 이거 끄네. 이거 딱 끄네. 그래서 제가 카페 타다다다다 검색해주고 이 글이요? 그래. 누구한테요? 그래. 그러면 딱 해서 쫙 보내요. 뭐라고 보내느냐면 내가 지금 기도 중에 목사님
네 분에게 이걸 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잠시 기도를 멈추고 지금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툭 보내요. 그리고 딱 놓고 다시 기도해 하나님 앞에 막. 이상합니까? 목사가 기도하다가 이거 스마트폰 하다가 다시 기도 이상합니까? 아니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기도가 자기 혼자만의 독백을 하고 오 미지의 신이시여 아주 소설을 쓰고 가다가 가.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단어를 써주시면 하나님 그 단어가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순종하면요 대박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임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보세요. 주님께 헌신했더니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에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아멘. 아멘. 보세요. 우리 저기 김병철 장로님, 전우기 권사님도 기도했을 때 지나가다가 저기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 부담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때 아이고 나와 관계도 없는데 여길 왜 들어가냐. 그리고 에이 그리고 이 갔으면 놓쳐버려. 그런데 기도했으니까 두 분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딱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들어가서 대박 터지신 거잖아. 거기 들어가서 대박 터지신 거잖아요. 그게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채워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세상 모든 상황 조건을 초월합니다. 고기가 없어도요 순종하면요 그냥 그 순간 고기가 생겨. 조금 전까지 고기가 없다가 기분대로 그물을 던지려 할 때 아멘하고 그물을 딱 던지면 떨어지는 그 순간 사방에 있던 물고기들 거기 다 뛰어들어 글로 그물로. 조금 전까지 없다가 딱 던지는 순간 딱 돼버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순종하면 거기에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거의 다 갔지만은 사실은 날마다가 새날이오. 그죠?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날이에요. 그러면 정말 주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저한테 뭘 원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까, 어떻게 순종할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서 야, 네 빈 배 좀 쓰자. 그러면 아멘. 우리 배를 빌려드렸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할 때 주님의 감동, 주님의 말씀 임하고 순종할 때 현세에서 여러분의 내세에서 영생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어요.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믿어요. 기도 응답의 하나님 믿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요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와 상을 베푸십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은요 차별 대우가 있어요. 이 세상은 차별 대우가 있다니까요. 아니 좀 안 생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안 생긴 것 때문에 또 기회도 안 생겨. 아니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자들이 독해 여기다 막 칼을 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막 가슴에도 무겁게 뭐 집어넣고 막 그래가지고. 왜냐면 사람이 외모를 보니까 못생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일할 기회도 안 생기니까 막 죽을똥살똥 하면서 막 뼈를 깎아내고 몸에다 막 뭐 집어넣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만들어 놓잖아요. 사람은 왜냐하면 차별대우 한다니까. 이렇게 외모로 차별대우 한다니까요. 그 목사님 나도 칼 대야 되나? 아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해주세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합니다. 실제로 기도하면 이뻐져요.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 만지셔가지고 이게 바뀐다니까. 이게 매력이 생긴다니까요. 이렇게 매력이 생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칼 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내가 좀 안 생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안 생긴 걸로 기회도 안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기게 해주고 기회가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칼을 대시옵소서. 아니 그러면 정말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제가 뭐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안 믿잖아요. 돈 들고 병원에 가서 이뻐질 믿음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만드실 거기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이뻐져. 그 사람은 그런 은혜 못 입어. 여러분 오늘 그 12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나병 환자가 있잖아요. 이 나병 환자가 있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치료하실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믿어요.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뭘 못 믿는 거죠? 뭐를 모르는 거죠? 내가 치료되는 게 주님의 뜻이다라는 걸 모르는 걸, 그걸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치료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십니다. 모든 약함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지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근심을 겸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지 재앙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앙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재물 주시는 하나님은 안 믿어. 그래서 재앙이 오면 아이고 올 것이 왔다 이래버리고, 재물이 딱 생기면 아이고 이것 때문에 쓰러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왜 쓰러질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믿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치료받는 게 주님의 뜻인지를 의심했던 거예요.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깨끗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건데요. 자,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건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때에 그 정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아까 이 설교하기 전에 아까 권은하 성도 얘기했잖아요. 자, 권은하 성도 그분도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그분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목 수술하다가 이 성대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노래를 못해. 찬송을 못해. 예배를 드려도 답답하게 옆에서 그냥 이러고 있어. 왜냐면 이게 노래가 안 나오니까, 창 못하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뭐죠? 그거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그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그거 나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처럼 예수님 채찍이면 우리가 나았거든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거 선포하면 되거든요. 예? 그 우리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왜 먹어요?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찢긴 몸인데 예수님의 찢긴 몸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맞으신 예수님의 그 찢긴 몸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포도주 왜 마셔요? 예수님의 피거든요. 예수님의 피 왜 마셔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예수님의 피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건 치유와 죄삼의 가치 있는 거거든요. 성찬 아시죠? 예. 그래, 그게 그거라니까. 그 지금 예수님을 치료의 주님으로 믿으세요. 예. 자, 여기 누우세요. 그리고 매트리스가 있길래 매트리스 딱 하고 이렇게 이제 누우시라 그러고. 예. 자, 본인의 목에다 본인의 손을 대세요. 손을 이렇게 딱 댔죠. 그리고 제가 그 위에 손을 얹은 거잖아요. 아니, 제가 직접 손 얹으면 안 되잖아. 이게 이성지간이야. 이게 썸 타잖아. 사탄이 역사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손을 얹어라 이렇게 딱 하고, 그 본인의 손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돼도 안 되잖아. 이렇게 접촉될 정도로만 이렇게 딱 대고 꼭 접촉해야 돼요.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성경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손을 얹으면 난다 해서 얹는 거요. 이렇게 딱 손을 얹고 이렇게 딱 손을 얹고 기도한 거잖아요. 예.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옆에서 신방대원들이 그랬던 것 같아. 같이 기도하지 목사 지 혼자 기도한다 그런 거.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옆에 신방대원들이 그러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기도하고 일어나도 확인을 했는데 조금 좋아졌대. 그래서 에이, 같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서 다시 다 손 얹으라 그러고 다시 다 손을 얹으라 그러고 기도하고 나서 제가 다시 나병인의 정결의식을 하고 예수의 피 7번 하고 예수의 피로 정결의식을 선언합니다. 컬럭 왜 아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치료되잖아요. 그래서 찬양 잘 하잖아요. 자 보세요. 자, 그분이 이전에 예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왜 가지고 살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치료를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님 채찍의 공로 안에서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신다는 걸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얘기해도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목사가 없는 거야. 그거 예수님이 해결된다라고 조언해주는 믿음의 지체가 없는 거야. 근데 그날 우리를 만나가지고 그거 예수님 채찍이 맞으면 나았다고 성경이, 예수님은 다 치료하시거든요. 그것도 되거든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 또도독 자 누우세요. 기도하고 확인하고 조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 다 좋아져야지. 다시 기도하고 다시 확인하고 시원해지고.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나병 환자가 보세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의심하지는 않지만 내가 치료받는 게 주님의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주님이 명확하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하니까 깨끗해지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안에 모든 죄가 사해지듯 예수님 안에 모든 질병이 치료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 그 몸이 찢어지셨어요. 하나 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정말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다 뺏기고 완전히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물 한 마금도 안 마셨어. 십자가에서 말라 죽으셨어. 부끄럽게. 왜 그랬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해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재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나의 가난을 대속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저한테 재정을 주셨죠. 이거 어떻게 운영하기를 원하시나요? 하고 여쭤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운영하면요, 하나님께서요 현세에서 100배로 내세에서 영생을 갚아주십니다. 가난하게 안 하세요.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길을 여신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재물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재물의 노예. 뭐 돈 소리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돈 소리만 나면 막 경기가 일어나. 돈 소리만 하면 막 돌아버려. 설교를 듣다가도 돈 얘기만 나오면 막 딱 굳어버려. 거기다 11조까지 얘기했다? 아이고 나 교회 옮겨야 되겠다. 아이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물질을 빼앗지 않으세요.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발가벗겨진 채로 왜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부욕해 됩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업을 할 때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니까요. 베풀고 나누게 하신다니까요. 저는 2020년도에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부욕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따따블로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카페를 통해서 또 이 설교 듣는 사람은 따블로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따따블로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믿을 때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가 자기가 치료되는 게 주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고 믿었을 때예요. 내가 원하는 깨끗한 바다는 주님 말씀을 듣고 그 족쇄가 탁 풀리는 순간 나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가 치료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아멘.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시편 1편이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대박. 내년 2020년도에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이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니까. 하는 일이 다 잘 되는데 1번 똥목주직이 가난해진다. 2번 차고도 넘친다. 2번이죠. 그 하는 일이 다 잘 되는데 똥목주직이 가난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보세요.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부욕해 되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말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게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예수님이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신 거라니까. 제발 좀 가난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가슴 찢어져. 주님이 가슴 찢어지신다니까. 무슨 가난이 거룩한 거라는 말 쏟지 마세요. 가난의 경건이라는 말 쏟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요
현세 100배, 내세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저번에 허상범 씨가 또 막 온라인 카페에 이렇게 뭐 글 좀 쓰고 있는데, 저기 1대1 채팅 신청이 들어가기 전에서 집사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통화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은데 목사님 저리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바쁘대. 너무 바쁘대. 너무 바쁜 건 좋은 거죠. 뭐 내려가서 붕어빵 헌금 보낸다 그러더니 소식도 없어. 1주인가 2주인가 소식도 없어. 사람이 이렇게 신용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왜 헌금 안 보내 그럴 수도 없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내려오자마자 너무 바빠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이제사 저기 한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나려면 예배 시간 외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바쁘다가도 예배 시간에만큼 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려면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된다. 그래서 다른 때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만날 시간도 없고, 근데 예배 시간에만 오면 만난다. 그래서 사업가들이 다 막 예배 시간에 막 오고 그래가지고, 예? 우리 아유한테 그게 줄대기 원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막 만날 수 없으니까, 예? 여기 와서 기다렸다가 딱 들어오면 같이 딱 들어오면 사장님 그럼 나 예배 드려야 돼. 그럼 예배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막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그냥 같이 막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듣기만 해도 막 신나잖아요. 아이고, 오늘 목사가 막 흥분했나요? 아니, 이게 예언의 메시지. 그런 믿음이 막 와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잖아. 로마서 12장 6절에 이 밤에는 그 믿음이 와요. 그 얘기는 뭐요? 이 밤 여기 있는 분들이 그 복을 받을 거라는 거죠.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들은 더블만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더블로 받는 거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영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되니까 무서운 거야. 아니, 너무 잘 되니까 무서운 거야 막. 여러분, 너무 잘 돼서 무서워지길 바랍니다. 잘 돼도 웬만큼 잘 돼야지. 너무 무서운 거야 막. 두 배가 되게 막 경련이 날 정도로 무서운 거야 막. 그랬더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업, 영혼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사 주시고, 이게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예? 막 은사 줬더니 막 환상 보이고 막 예언을 줬더니 방석 딱 깔아놓고 따라 보인다 안 보이냐, 뭐가요, 돈이 안 보이냐, 그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아픈 사람들 쫓아가면 잇따르면 특정히 쫓아가서 치유기도 하고. 아멘. 그래서 영혼 구원하고, 붕어빵 전달하면 한다 그러면 붕어빵 헌금도 하고. 최강수 장로님, 김용원 선생님 복을 받으세요. 붕어빵 복을 받으세요. 벌써 붕어빵 이 탄환이 떨어질 때가 되니까 벌써 딱 채우시잖아요. 딱 복을 받으셔야지. 복을 받으셔야지.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그런 거라니까요. 영혼 구원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만 남아요? 뭐 돈 못 가져갑니다. 그거
이거요, 몸 아무리 건강하고 그래도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구원한 영혼, 그 영혼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급이에요. 우리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라면 열렬 제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 누가 예수를 믿는다? 그냥 그거 거기다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 영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영혼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영혼군하기 위해서요, 은사가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하고요, 재정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영혼군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돈 생기면 영혼군이 뭐야? 맨날 먹거리 찾아다니면서 뭐가 맛있네 막 그러고, 응? 근데 패션이 어떠냐 막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영혼군. 아멘. 우리가 영혼군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그 중심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도와신다고요. 기도합시다.